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저는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 2학년 때는 한국에서 바둑아 이리 오너라, 제가 그걸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글을 하나씩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쭉 외워서 그냥 적당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겨우 했고요. 나중에 곱하기 나누기 나왔을 때는 그거 잘 못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한참 뒤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제가 머리가 좀 깨기 시작해서 결국은 제가 수학 전공도 하고 했는데, 하여간 어릴 때는 제가 그렇게 좀 많이 헤맸어요. 반면에 저희 큰형님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완전히 우수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성적표, 이걸 고이고이 잘 간직해 두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통신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신표인데, 제가 학교에서 통신표를 받아올 때는 큰형님은 자기 옛날 통신표도 함께 탁 펼쳐서 비교가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형님이 보여주셨던, 자랑스럽게 보여주셨던 그 6년간의 통신표는요, 실제로 대단히 화려했어요. 그때는 수우미양가 그렇게 성적을 구분을 했죠. 요즘은 어떤지 제가 잘 모릅니다. 한국의 상황을 모르는데, 근데 형님 성적표는 모든 과목이 그냥 대부분 수수, 우수, 우수수 이랬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저는 상당히 비참했어요. 간은 없었습니다. 예, 간은 없었고, 그런데 수를 받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딱 한 번인가 음악에 제가 수를 받았던 적은 있었는데, 다른 것은 제가 그냥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에 어쩌다가 한 번씩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는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선생님은 점수를 몇 점 주는 대신에 시험지에 색연필로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주셨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인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 어떻게 어떤 경험이 있는지. 선생님에게 동그라미를 받아오는 것, 그게 참 좋았어요. 특별히 동그라미는 하나부터 해서 5개까지 그렇게 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받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는 시험지를 가방에 넣지 않고 손으로 들고 집으로 왔어요.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이 혹시나 그 동그라미를 5개를 봐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집에 빨리 도착해서 식구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싶어하는 참으로 그런 사람의 훌륭한 모분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읽어본 대로 느헤미야는 바사나라의 높은 신하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임금을 보좌하는 안정된 위치를 내려놓고 이방 민족들의 위협으로 인해서 벌벌 떠는 그 살벌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불타는 사명감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비록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본국에 정착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불변한 언약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적군의 침략과 위협에서 벗어나서 안정되게 사는 것, 그것은 두말하지 않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선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벽을 건설하는 이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선한 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지혜롭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선한 일을 이루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만났던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 두 사람이 있었죠. 참으로 대단히 위험한 인물들이었어요. 산발랏은 유다 땅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과 동맹관계를 맺었던 도비야는 유다 땅과 근접한 북동쪽이죠. 암몬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두 사람 다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압제하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파견을 받고 유다 땅의 총독으로 오게 된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든지 방해하고 실패하도록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선한 일을 추진하는 것에는 많은 지혜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바사나라의 수산시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한 3개월 정도라는 정말 참 걸리는 긴 유행길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일간 휴식을 취한 후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이죠. 예루살렘 도시 내부에 자기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도비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귀족들과 사돈관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비야 편에 서서 첩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보고 모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신속하게 성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리면 이 원수들의 공격과 또 더 어려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냥 두어 사람과 함께 한밤중에 은밀하게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도시의 둘레가 한 2마일 정도 되었습니다. 둘레를 쭉 돌면 2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 둘레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남쪽 부분 일부분만 방문을 했습니다. 남쪽은 그래도 북쪽에 비해서 그래도 상태가 나았을 텐데 하지만 남쪽 방향에도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도 나무로 된 성문도 불에 타서 쏠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품은 뜻에 대해서 여전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또 방백들에게도 성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어떻게 쌓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모든 계획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은 13,000마일 엄청나죠. 13,000마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대략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공사를 시작해서 만리장성을 쌓는 공사를 시작해서 그 후로 자그마치 2000년 전에 2000년까지 2000년 동안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했던 것이죠. 고대에는 이렇게 도시를 둘러싸는 성벽이 필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도 다 불에 타서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 적군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참담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이런 수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나 여기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루살렘 성벽에 대하여 왕에게 간청할 기회가 주어졌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왕이 흔쾌히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간증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증을 한 것은 지도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대단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벽을 건축한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좀 잘못 보인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갖추어야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뜨거운 신앙과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의지를 보고 지도자들은 성벽을 쌓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 함께 추진하자, 그렇게 마음을 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무너진 성벽과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허물어진 성벽을 통하여 나는 원수 마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신앙과 용기와 지혜를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성벽 재건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서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결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일손 총동원.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히자 이 모든 말이 그냥 곧바로 산발락과 도비야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빗발 같은 조롱과 비방의 말이 원수들로부터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벽을 쌓는 일에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담대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대로 공사는 그냥 곧바로 신속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성벽 전체의 길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2마일 정도 길입니다. 그리고 이거 2마일이라면요, 우리 교회에서 푸나오 학교 정도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한 2마일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성벽의 길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10피트였어요. 여러분, 주차장에 주차하는 그게 한 8피트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게 그보다 한 요만큼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10피트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군인들이 적군들과 마주보고 싸울 수 있는 성벽 위에서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마지막에 완성된 성벽의 높이는 40피트였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지금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30피트거든요. 그보다도 한 10피트나 더 높은, 10피트나 더 높은 그런 아주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전한 거죠. 그 당시에는 어떤 기구가 없이 사람들이 맨손으로 돈을 날라서 이 모든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분량의 일이었습니다. 2마일 되는 길이를 일일이 손으로 돌을 옮겨서 쌓아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분량의 일이었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고, 그리고 대단한 결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 3장은 제가 읽다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이거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 꿀떡 같았는데 못하는 것은 이거 읽는 게 4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읽지를 못하고 여러분들 그러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안에 열기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먼저 이거 보니까 대제사장이 모범을 보입니다.
다른 제사장들과 힘을 합해서 양문을 먼저 건축하고 그 주변에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공사에 대한 헌납식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겉터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길로 이 성을 출입을 했어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모두 합해서 1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축하고 성벽을 중간중간에 연결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문들은 물론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밤이나 또 정권의 침략의 그 위협이 있을 때는 닫아서 잠가 두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대문, 양문을 제사장들이 맡았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 때에 양을 몰고 들어오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양문입니다. 이곳 공사를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열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늘 참 기쁨의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런데 솔선수범했다라는 거죠. 이 공사에. 이것은 백성들에게도 크나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앞두고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든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크나크신 일들을 많이 이루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공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난 것을 보면 백성들은 모두 40여 개의 그룹으로,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성벽의 한 일부분을 맡아서 일제히, 그러니까 40여 군데에서 이 공사가 함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아서 서로 연결을 시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몫을 감당했을 때에 성벽은 서로 연결이 되었고 결국 완성되게 됩니다. 혼자로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자 하지만은 두세 사람이 그러나 힘을 합하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각처에서 여러 배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에 함께 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장색이 나오죠. 금이나 은으로 장식품 만드는 이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옮기고 성벽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울리는 일입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또 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맨손으로 이 공사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먼데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예루살렘에 이 성벽을 쌓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벽의 한 부분은 어느 집의 딸들이 거기에 작업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엄청난 헌신입니다. 딸들이 힘을 합해서 성벽 한 부분을 쌓았습니다. 영어로 all hands on deck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에서 일하는 선원을 영어로 hand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deck는 또 무엇입니까? 배의 평평한 윗부분, 그 갑판을 가리킵니다. 다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모든 사람의 도움이 바로 지금 필요하니까 모든 선원들 즉시 갑판에 모여라 라는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모든 일손 총동원이라는 그 비상 신호가 바로 이 말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도 사용을 하겠지만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지만은 본래 뜻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치밀한 계획과 지도력을 가지고서 모든 일손이 총집합해서 신속하게 이 성벽 재건 작업에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참 이 모든 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나 안위를 내려놓고 함께 손발벗고 나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는 이 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만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와서 중수를 했는데 그 중에 귀족들은 빠진 거죠. 이 사람들은 귀족들이었고 이런 일은 자기들의 그 높은 지위에 맞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에게는 뭐 이런 일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 뭐 이런 일은 힘들고 뭐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하시는 거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이런 잘못된 마음 자세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꾀를 부렸던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여기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 그리고 지난 2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그 내용이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2500년 후에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읽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나태함과 우리의 모든 불충함에 대한 결산도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자매를 섬기고 나아가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협력하는 충성되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참신앙. 유대인들은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각기 성벽의 부분들을 맡아서 공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막으려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회방을 놓기 시작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도 거느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들입니다. 산발락은 유다 땅과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 총독이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도록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산발락은 자기가 거느리는 군대를 모으고 그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음으로써 자기들의 기세를 높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 약한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위기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이제는 4장 넘어갑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 아시죠? 참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이 무하마드 알리는 상대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비웃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해요. 1974년도에 그 당시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과의 시합 도중에 무하마드 알리는 계속해서 포먼에게 말을 했대요. 말로 공격을 했대요. 시합을 하면서 서로 치고받으면서도 야, 하나도 안 아프다. 좀 더 세게 쳐봐라. 뭐 챔피언이 이 정도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약을 올려더래요. 이런 신경전에 휘말려서 조지 포먼은 홧김에 무리한 펀치를 막 날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포먼은 몇 라운드 안 돼서 참 쓸데없이 힘을 많이 소모했고 점점 더 경기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알리는 조지 포먼에게서 헤비급 챔피언 자리를 빼앗는 데 성공했어요. 무하마드 알리가 있기 전에, 훨씬 이전에 산발락은 비웃는 전략을 이미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미약하고 한심한 유대인들이라 하면서 하는 일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까지도 업신여겼어요. 여기 암몬 지방의 총독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은 너무나 약해 빠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요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비난하고 원수의 자세를 취한 것은 느헤미야에게는 대단히 신경 쓰이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온 사방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또 하나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비난의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다 라고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노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무리를 공의로 처벌하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와, 원수들의 조롱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신속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벽을 다 연결시켰어요. 몇 마일이라고요? 2마일. 2마일 성벽을 다 연결을 시켰어요. 일단 참 엄청난 실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탁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헌신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벽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꼭 필요했던 성벽의 높이보다는 절반 정도 높이에 머물렀다는 거죠. 본래는 40피트가 돼야 되는데 20피트. 20피트라 하면 여러분 이 아래서부터 우리 꼭대기까지가 한 20피트 됩니다. 이 정도면 이 원수가 쳐들어와도 쉽게 뛰어넘지 못하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어요. 20피트를 두 높이 쌓아야만 이게 괜찮았습니다. 자, 일이 계속 진행되어서 성벽이 연결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방 민족들은 미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북쪽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 동북 쪽에는 암몬 사람들,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동맹을 해서 동서남북으로 유대인들을 잡아먹을 듯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자. 사람들을 죽이자. 그들을 낙담시키자. 성을 쌓는 일을 중단시키자. 이렇게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원수들의 침략을 받고서 이 사람들은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동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발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주변 민족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압력을 가하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중단하고 또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나와야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계산을 했겠죠. 느헤미야는 참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악한 민족들에게서 지켜내야만 하는 책임이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게다가 성벽 건축 작업에 임하던 사람들도 참 태산 같은 분량의 일로 인해서 지치고 낙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느헤미야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크나큰 그 결심 가운데서 담대한 마음으로 또다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이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함께 힘을 합하니까 제가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제가 혼자 이끌려니까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총집합해서 해주시니까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Drastic times call for drastic measures. 극단적인 시점에서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침략의 그 위험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무기를 나눠줍니다. 절반은 성벽을 쌓는 일을 했고 절반은 창과 칼과 활로 무장하고 성을 지켰어요. 아마 수시로 이 원수들이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고요. 밤과 낮으로 항상 적군의 침략을 대비해서 경비를 섰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이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 완전무장했고 갑옷을 벗지 않았대요. 그 일이 끝나기까지.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편에 서서 싸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싸울 준비를 갖추고 일했어요. 올바른 신앙이란 바로 이런 믿음과 행동이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건전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뒷짐을 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다 하겠다, 물론 이것도 신앙이 아니죠.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믿고 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50년 전에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그때는 일반 시민들이 뭉쳐서 군대를 형성하고 적군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는 농부로서 또 상인으로서 여러 가지 일로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일단 어떤 문제가 터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곧바로 총을 들고 전쟁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분이면 전투에 투입되는 군인들이다 해서 미닛맨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미닛맨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동서남북 온 사방에서 달려드는 원수들과 싸우면서 성벽 건설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총동원되어서 완전 무장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벽 쌓는 일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닛맨들입니다. 원수 마귀로 인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삶 속에 허물어져 있는 성벽을 찾아내어서 수리해서 원수의 침입을 막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연약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벽을 쌓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미닛맨들로서 주님의 일에 영적인 전쟁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잘 보살펴서 믿음으로 강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허물어진 성벽을 수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내 기쁨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권세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새 생명 얻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 또 예배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마음의 정성 표현하며 주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늘에서 구부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성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온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 위에 위로부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